저희들이 성탄 절기만 되면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며 그분이 왜 오셨는가, 어떻게 오셨는가, 오신 결과가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묵상하며 또 말씀을 찾아서 보는 그런 절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저는 일본말이 참 더 번역이 잘 되었다라고 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한국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일본말로는 히도리노 미도리노 고가 와다시 타치노 타메니 우마레루 히도리노 오토코노 고가 와다시 타치니 아타에라레라. 참 일본 번역이 우리 때문에 오셨고 우리에게 주신 아들이라고 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들은 우리가 믿는 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원래 성경은, 구약은 한 아들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이 예언이 된 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 여러 예언자들이 여러 모습으로, 여러 말씀으로, 오늘 이사야서도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서 올 거다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하나님이 그 예언이 성취된, 그렇게 기다리고 약속되었던 하나님의 구원자를 보냈다, 오셨다라는 것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즉 소명과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보내겠다고 한 그 약속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크게 성경에 보면 한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삼위일체신 하나님이 내적인 내면으로 작정하는 그런 것이 있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창조와 그리고 구속과 그런 섭리, 이런 것들이 성경에 써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많이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도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말씀을 읽어갈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만 우리가 분류해서 성경을 읽을 수만 있어도 우리는 성경을 읽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다,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은 구속의 언약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창세기 7장부터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구속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 이 행위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 율법을 주셨고 죄를 지은 자는 죄값을 치르야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음을, 거룩하신 하나님, 그 성별된 하나님을 이렇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거룩한 자만이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행위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은혜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한쪽은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또 한쪽은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하지, 이게 막 섞여 있다 보니까 성경을 읽을 때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정리를 하면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구속을 하시겠다고 하는 언약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 행위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상방적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인간이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언약은 일방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은혜의 언약의 결정판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던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렇죠? 다 압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행위 언약입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만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그것을 완벽하게 지켜야만 내 행위, 내 공로로 갈 수 있는데 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가야 됩니다만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후부터 인간은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많은 노력을 합니다. 구약에 보면 바벨탑 쌓기도 하고 동물 제사를 지으면서 자기 대신 동물을 죽이지만 이것은 평생 해도 내 속에 있는 죄는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은 중보자를 세우십니다. 중보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론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다 중보자들이 있습니다. 불교는 부처의 가르침이 중보자입니다. 모든 종교에는 중보자가 있어요. 이 중보자는 말은 뭐냐면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이거 세상에 나가면 각 종교, 종파마다 구원의 길이 있어요. 선하게 살아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내가 가르친 것을 지켜야 되고 등등 그들 나름의 중보자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번 주에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십니다.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왜 사람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특별한 사명을 본 기름 부은 종이요 예수는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사람이면서 하나님께 기름 부어야 되고 메시아인 즉 중보자가 되기 위한 결정적인 가장 중요한 우리가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하나님이시며 인간만이 참 중보자가 된다고 하는 이 논리입니다. 이것은 은혜의 언약입니다. 이것만 우리가 머릿속에 넣으면요 어떤 중보자라고 해도 우리가 속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문선명이 아닌 아무리 문명섬이 아무리 어떤 기적과 이적을 베풀고 아무리 예수보다 더 나은 그런 기적을 베풀어도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개념을 혼동을 하는 거예요. 중보가 될 수 있다라고. 그 가톨릭은 예수가 아닌 마리아를 통해 중보자가 된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교황이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싸움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세 가지예요. 구속의 언약. 성경은 구속의 언약으로 꽉 차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택하고 너희들을 불러서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고 내가 너희들을 구속하겠다, 구원하겠다. 근데 구약은 행위 언약이에요. 지켜봐라.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아기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아기야말로 내가 보낸 그 메시아야말로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를 통해서는 아무도 가지 못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이 중보자 개념을 헷갈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중보자인가? 그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내가 성령으로 하나님과 기도하면 그분이 중보자인가? 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사람인 그런 자가 아니면 그런 분은 유일해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된 사건 외에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계속 이 부분을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상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신이 될 수 있어요. 그거는 일부 분은 된다고 합니다. 왜? 그건 범신론이에요. 모든 사물은 신이 된다고 하는 게 범신론입니다. 그러니까 흙도 신이요, 나무도 신이요, 돈도 신이요, 다 신이에요. 그건 범신론입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는 중보자가 없다. 이거 하나만 딱 여러분 마음에 해도 어떤 이단들이 우리를 고독해도 넘어가지를 않아요. 넘어간 이유는 중보자가 많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크리스마스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가? 왜 되셨을까? 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세 전에 그걸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작정하신 거예요. 내가 무슨 공로가 있고 내가 무슨 하나님께 예쁜 짓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신 거예요. 그건 객관적인 거예요. 우리가 왈가불가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삼위일체이신 제2 위격이신 그 아들을 인간으로 몸을 보내겠다라고 작정하신 것이 실현된 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는 것 네 가지 비하의 과정을 겪습니다. 집사님, 제가 만약에 순간적으로 바퀴벌레 됐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 갑자기 바퀴벌레 확 돼버렸어요. 막 도망다니고 난리 났을 겁니다. 어디 숨을 데 없는가 싶어요. 인간은 바퀴벌레가 될 수 있어요. 피조물이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서 인간을 만든 것 뿐이지 나를 바퀴벌레 만들 수 있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랑 틀려요. 인간 될 수 없는 분이 인간 되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는 그 놀랍고 그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것만도 그것도 너무너무 신비롭고 기적적이고 하나님이 궁연하심인데 성경은 예수님이 네 단계로 내하셔지심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단계가 성육신입니다. 일본 말로는 성육신이 없어요. 진육구라고 수육이라고 일본말은 표현합니다. 교회 나오시면서도 이 성육신에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안타까운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육신을 일본말로는 받아들인 거예요. 취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일본말로는 우리를 위해서 아타에라 했다. 주셨다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놀라운 그분이 육신을 입으셨어요. 그것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첫 아들을 낳아 아들을 낳았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넘어가 버립니다. 얼마나 많은 신비가 그
말씀 속에.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으신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야 될 그 하나님의 독생자를 성경은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죽을 때 깨어나도 어떻게 처녀가 자녀를 놓느냐.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망세전부터 성경을 통해서 계속 계시되고 예언되어 오고 그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숙고하고 또 생각하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셨다 하면 여러분 믿어집니까? 장난이죠 그거는. 그게 믿어져요 여러분? 홍길동처럼 손오공처럼 예수님 구름 타고 어느 날 하늘에서 와 내려오셨다면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믿어지게끔 보내야 되는데, 그렇다고 정상적인 가정에 태어났다 해보세요. 인간이 얼마나 독합니까? 에이 똑같은 사람인데 무슨 그래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 없는 남자를 모르는 동정녀에게 하나님은 마리아의 그것을 받아들이고 돌로 쳐맞아야 될 그 시대의 그런 관습 가운데 남편이 순종함으로 이 놀라운 일을 일으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육신의 몸을 입으신 것만도 놀라운 건데 그분은 고난을 받으셔요. 요한복음 1장 29절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가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는 그냥 어린 양이로다. 들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어린 양이에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는 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현대의학은 예수님의 사망 병명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최근에 나온 의사들이 예수님 십자가를 연구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직접 사인은 질식사라고 단정했어요. 질식사. 저도 너무나 의외예요. 피를 많이 흘리셔서 돌아가셨나 했는데 그게 아니랍니다. 사람을 십자가에 걸어놓으면요 내려가면 숨을 못 쉰답니다. 횡격막이 내려가다 보면요 숨을 못 쉰대요. 막 올라와야 된대요. 올라와야 숨이 쉬진대요. 살 매달아 놓고 내려가면 숨을 못 쉬니까 어떻게든 올라가서 숨을 끄덕끄덕 쉬어야 돼요. 그러다가 질식사로 돌아가신다. 죽으셨어요, 신이. 그뿐만 아니고 장사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못 믿는 사람들은요, 뭐 예수의 가현설, 뭐 영지주의자들은요, 죽을 때는 예수는 떠나고 육신만 남았다고 등등 막 여러 말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출생부터 반대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막 그걸 부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예수의 사건을, 그래서 복음서는 3분의 2가 십자가 사건이에요. 성경의 복음의 말씀은 십자가 빼면 성경에 이렇게 없어요. 예수님의 출생과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시다가 붙들려서 죽으셨다는 이야기예요. 심플하게 따지면 그 이야기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왜 그것이 아멘이 되고 할렐루야 되고 감사가 넘칠까요? 우리는 이 비밀을,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작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가진 거예요. 자, 구약에 보면 레위기가 있습니다. 레위기 4장 31절 35절 보면
그 모든 기름을 한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물어다가라고 했는데 저는 일본 말이 좀 더 잘 돼 있어요. 이런 번역은요 우리나라 말은 그냥 말인데 일본 번역은요 참 잘 돼 있어요. 흠없는 암컷을 그 성경에 보면요 흠없는 걸 자꾸 바치라 그래요. 누가 흠없어요? 이 세상에? 동정녀 마리아에 출생하지 않으면 흠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 원죄를 타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밖에 안 돼요. 그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행위 언약을 만족시키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 작정이 있었고 그 행위 언약으로 내가 그들을 대신 동물을 죽인 그거를 보고 너희 죄를 용서하겠노라는 것이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것도 만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언약 중보자를 내가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신 유일한 분, 역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런 중보자는 예수 외에는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예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다 그것을 성취하신 사건. 그것의 첫 출발이 성탄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장 1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예수님은 아멘하신 거예요. 순종하신 거예요. 예수님 탈생할 때 유대인의 왕을 하시니까 누구냐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수를 찾아오잖아요. 저희도 구약에서 예수를 왕으로 오실 거라고 예언을 한 거잖아요. 누가복음 4장 17절에 19절 보시면 이사의 글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책을 펴사 이렇게 기록된 자신이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구속의 언약과 행위의 언약과 은혜의 언약이 있어요. 우리는 행위의 언약으로는 아무도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중보자를 세워주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면 내가 그 믿음으로 너희를 어렵다 하시신 그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저는 붙들고 구원을 얻었어요. 완벽한 답입니다. 집사님 구원 받았어요? 예. 왜요? 예수 믿어요. 어떤 예수요? 그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요. 그건요, 새로운 중보자 나타나면 다 넘어져요. 그러니까 기초가 없다 보니까 내가 뭘 믿는지도 우리는 답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갈수록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작정 속에 이 땅에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중보자 사명을 감당하시고 선물로 주신 성령님이 부족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내 대신 내가 저 십자가 저 제단 위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그분이 계속 죽으셨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제가 깨닫고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대신 죄를 지셨음을 내가 알기에 그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 그럼 사탄도 못 덤벼들어요. 감히 어디 덤벼들어요, 사탄이. 사탄이 어떻게 꼬아요? 정말 하나님 그러시더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너 그거 먹으면 하늘쯤 되니까 먹어 라고 속은 거예요.
제가 왜 가짜뉴스를 조심하라 그러냐면요. 가짜뉴스는 완전 가짜가 없어요. 반 이상은 진짜고 조금 가짜예요. 야, 예수 믿어도 그게 잘 안 될 거야. 예수는 참 훌륭한 분인데 플러스 이걸 좀 믿어가 그게 이단들인 거예요.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착하게만 하면 서울 일도 없고 그분의 오셨음을 마음 깊은 곳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좋은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에서 돌아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서 낳았고, 맞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어요. 왜 주셨을까요? 집사님? 왜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시키고자 하시는.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는 통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제는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원더풀 카운셀러예요. 놀라운 조언자. 일본말로는 후식이나 조견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그분의 통치 속에 들어가고, 그분은 우리들의 놀라운 조언자예요. 조력자예요. 도움을 주시는 분이에요. 평강의 왕이라.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셨어요. 마지막 절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이해가 되세요? 어떤 열심을 하나님 하셨어요? 만세 전에 작정하신 거예요. 얼마나 그때에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 인간을 입으셔야 되는 하나님의 이 고민. 어떻게 하면 인간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 방법을 할까? 저 방법을 할까? 역사,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너희들 내 말을 한번 지켜봐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했지만 지키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성령은 낱낱이 그것을 밝히는 게 구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때에 우리가 이 세상 인류가 살아가면서 가장 훌륭한 언어가 예수님 때랍니다. 이 헬라어가 지금도 그렇게 좋은 언어를 지금도 못 만든답니다. 형용사도 좋고 굉장히 어휘가 풍성하고 힘이 있고 알아듣기 쉬운. 그래서 그 당시에 나온 모든 철학자, 여러분 잘 아시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등등등등 그 당시 인간의 철학 사상을 지금도 못 넘어간대요. 그것을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할 뿐이지 그만큼 이 언어에 힘이 좋을 때가 그때라고 한다. 하나님 열심히 그것을 이룬 거예요.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가슴속에 박히고 중보자 되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시며 인간이 대시야만 했던 이 고민과 어려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내가 받아야 될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의 고통과 저주와 창피를 그분이 다 가지고 가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그 첫 출발이 성탄이구나. 그래서 감사하고 주님 오셨음을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축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아기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궁율 가운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귀한 이 은혜의 자리까지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가 치유를 받고 이 아들을 통하여 다윗의 왕자에 앉게 하시고 영원히 주님과 영생하도록 복을 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올 크리스마스는 이 기쁨이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